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 좀 하십시다. 어제 때는 해가 오늘 같이 뜨고 어제 때는 달이 또 같이 뜨는데도 또 새해라고 하는 마음이 또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또 다시 다가오는 게 왜 그렇습니까? 새해 뭔가 뜨거운 가슴을 품고 새해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 새해는 분명히 내게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정말 여러분 기대한 대로 그대로 한 해가 정말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3의 파도의 제자 엘빈 터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그의 책 서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암울하기 때문에 이게 역사의 종말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새해가 흔히 열리고 이제 첫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과연 새해는 희망을 가지도 좋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누리고 있는 분봉마저도 우리가 다 무너지지는 않을까 염려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어느 외국인 선교사 한 사람이 한국에 온 지 1년 채 되지 못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설교를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말은 서툴지어 정성껏 준비한 노트를 보고 더듬거리며 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1년, 2년, 3년 하는 것은 배웠지만 한 해, 두 해를 배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밤이 지나면 2년이 가고 새년이 옵니다. 새년은 어떤 년일까 기대를 해보지만은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2년도, 전년도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년을 맞아도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새년과 함께 잘 사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전혀 이해를 못해가지고 목사님이 설교서 강대상에서 뭐 연년이 하냐 그러지만 어느 선교사가 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새해는 우리가 모두가 참으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왜 없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징벌을 받아 파멸되는 순간 회개하고 용서받다 새 일을 행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 징벌을 하십니다. 아파서 울며 괴롭다고 참 힘들어하죠. 그럼 또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십니다. 이 과정은 이스라엘 민족의 공식처럼 되풀이된 한마디로 말하면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역시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한 시대가 부패하더라도 그 전통이 올바로 서 있으면 타락한 시대를 바른 전통으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또 비록 잘못된 전통을 지녔다 할지라도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바른 정신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바른 전통을 세워갈 수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국가나 민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올바로 살아있으면 그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국민들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지도자들의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으면 나라를 반듯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도 타락하고 국민도 타락하면 나라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27절 보니까 내 시조가 범죄했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역했다. 지도자들의 타락성을 볼 수 있는 것이죠. 22절 보니까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고 백성들이 부패했습니다. 조상들의 범죄의 씨를 뿌리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흙탕물을 일으키는가 하면은 백성들이 죄를 먹고 마시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필시 망국 패가 망신의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백성도 타락하고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어찌 그래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 28절 말씀에 보니까 성소의 어른들이 욕을 보게 하였다 그럽니다. 경상도에서는 수고했다 인사 대신 욕받습니다 그러거든요. 욕받다라고 하는 말은 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사실 욕받다는 얘기는 더럽힘을 당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자가 정조를 유린당했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결과로 성소의 어른들이 짓밟히고 유린당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돌이키면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망국의 길로 망조의 길로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이 길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의 타락을 많이 보고서라도 지도자들이 회개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느니라 나팔을 불어야 할 때 자장가를 불러댑니다. 평안하다 모든 것이 병들고 썩어 문드러졌는데도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덥고 평안을 선포하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저주의 옷을 입고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저주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멸망하고 영광의 옷을 벗어 던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상징적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될 백성들이 비방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이 저주와 징벌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비방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우리는 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방 족속들과 다르다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한마디로 하면 개처럼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의 꼴 좀 보라고, 성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저 작자들의 꼴 좀 보라고 비방하고 조소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언제나 영광과 칭송 대신 비방과 조소, 수치를 당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조소와 비방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구실을 하지 못할 때 언제나 영광과 칭송 대신 비방과 조소, 수치를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멸망과 저주, 수치와 비방의 소용돌이 속으로 아침 햇살처럼 신선한 복음이 들려옵니다.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어둡고 타락하고 지금 조소와 비방과 손가락질에 맺힘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수제 천재들을 모아서 새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온 세상에 천재라고 의로운 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늘과 새 땅을 펼쳐 가시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은 죄의 전통에 물들어 있고 죄악된 공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를 먹고 마시고 수치와 비방거리가 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더럽고 추한 우리들을 불러서 다시 새 일을 이루어나가겠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잘나지 못했지만, 못나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한 가지만 때문에라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에 동참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나를 불러서 나를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새 일을 나타내 보이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새 일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25절에 나오죠.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저주의 백성을 축복의 백성으로,
비방거리들을 영광과 칭송의 자식으로, 멸망의 자식들을 영생의 자식으로 바꾸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 그 새 일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비록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방과 조소의 소리가 들려오지만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간섭하시고 그것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는가? 그 이유가 대단히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잘났기 때문에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향기로워서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소중하고 귀하고 귀해서 용서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용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시고 능하신 전능하신 분에게 용서의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시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자녀가 길거리를 활보를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벌거벗고 뛰어다닌다면 부모가 수치스러가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행동을 하고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면서 돌아다닌다면 부모에게 수치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깨끗하게 씻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단정하게 만들어 세상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다니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의 옷을 입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채찍에 맞아 피 흘리고 울고 실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용서하는 것이 내 속성이기 때문에 내 자녀를 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내 본성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용서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용서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이유도 놀랍습니다만은 그 방법도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도말하고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도말은 기록된 죄를 지워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억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녹음 테이프를 불태워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완전한 사죄의 은총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완전한 용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진정한 의미의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용서보다도 더 큰 세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 큰 세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저 지옥의 백성들을 건져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구원의 역사보다 더 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얼마나 더 큰 일을 주님이 행하십니까? 이보다 어떻게 그래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람에 감격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향하여서 수영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덕거립니다. 손짓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어떤 수영 잘하는 수영 선수가 수영을 해오더니 그냥 물에서 건졌어. 살려줬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저 수영 잘하는 선수가 나를 구해줬구나. 괘씸하네. 왜 나를 살려놨지?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들은 살려놔도 그냥 아무 말도 없다 그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다 갚을꼬? 평생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 몸 바쳐 두옵소서.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허물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약점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한 죄, 하나님이 용서해 버린 죄, 기억할래야 기억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작년에 잘못한 것 많이 있었을지라도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했으니까 작년에 이거 용서 받았을까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한다 그랬으면 용서하는 겁니다. 그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지니라.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세상의 재미있는 일들을 기억하지 않아야지요.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으면 포로의 근성을 버려야 되지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부추를 먹고 싶다. 애굽의 생선을 먹고 싶다. 언제 종살이하는 종들에게 생선을 마음껏 줬습니까? 부추를 마음껏 줬습니까? 없었으면 그런 것 거짓말입니다. 과거에가 좋았는데 과거에가 뭐가 그렇게 좋았습니까? 우리는 앞을 보고 전진하는 겁니다. 앞을 보고 전진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봄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 이미 내가 새 일을 시작했는데 너는 왜 과거로 자꾸 돌아가느냐 그 말씀입니다. 잘 됐던 일도 잊어버리고 안 됐던 일도 슬펐던 일도 잊어버리고 고민도 잊어버리고 걱정도 잊어버리고 대답 안 하는 여러분들은 자꾸 끌어안고 살아가 뭐가 좋겠다고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앉았으면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있었던 실패의 경험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번 실패했다가 영원히 실패자인 양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10년 전에 저지른 허물과 실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았으면 하나님도 잊어버렸으면 여러분도 믿으시고 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죄 사하해 주사 잘 모르시는 거야.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하해 주사. 예배를 드리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앞에 한 소절을 불러서 뭐 기억 아니하시네 해서 뭐 기억 아니하시네 좀 한번 불러보면 더 좋을 텐데.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이 더 많네요. 한 사람만 하네요. 한 가정만. 부부 싸움을 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한번 싸우고 지나간 것, 서로 용서한 것, 과거의 허물, 고칠 수 없는 아픔들, 그걸 제발 싸움이 났을 때 그걸 끄집어내가 꼭꼭 씹지 마십시오. 그거 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용서하신다 그랬는데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보다 위대한 여자들이 있더라니까요. 옛날에 그랬는데 옛날에 금잔지 어쨌단 말입니까? 하나님도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자꾸 옛날 거를 끄집어내면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과거를 잊어버리는 게 사랑입니다. 아니 아멘은 어디 소풍 보내셨나요? 내가 틀린 얘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이 뭡니까? 과거를 잊어버리는 게 사랑입니다. 이상하게 대답을 안 하세요. 구역 예배만큼 모여 앉아가지고 일부 예배는 좀 대답이 좀 잘 됩니다만은 근데 이분은 좀 점잖은 분들만 모여서 그런지 아멘 안 하기로 아주 작정을 하셨는가 봐요. 사랑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실수와 허물을 잊어버리는 게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뭐라 그럽니까? 용서의 복음이요, 속죄의 기쁨이요.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해방받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실패이스라린 경험, 지난날 내 기쁨과 행복과 평강을 빼앗아갔던 모든 죄책감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리고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출발해 나가는 겁니다. 그 어느 정신병원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95%가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을까? 그게 안 믿어지니까 과거의 것이 자꾸 기억이 나니까 그게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랄까 자꾸 과거를 끄집어내거든. 그 노래를 부르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나님도 용서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다 이용하셔서 새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실수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감당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자꾸 들춰냅니다. 처녀 시절의 실수를 덜쳐냅니다. 총각 시절의 실수를 덜쳐냅니다.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를 자꾸 생각나게 만듭니다. 이전에 쓰라린 경험이 자꾸 나를 꽁꽁 묶어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희망을 약속해 주십니다. 성령이 오면 환상을 보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연필 끝에 보면 지우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 뭡니까? 사람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잘못 쓰면 지워서 다시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실수한 자국들을 지울 수 있는 것이 지우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리학자 이 알프레드 이 아둘베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고 갈 수가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이 물어보면은 야곱하고 대답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잘 알잖아요. 별로 닮지 않고 싶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닮지 않고 싶은 사람 그러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약점을 지적할 때 우리는 속이 상하는 거죠. 야곱의 약점을 우리가 다 가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닮지 않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형을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삼촌을 속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가로채고 하나로 도망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강야에 이르게 되니까 해가 세상에 끼어 넘어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어둠에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지붕 삼고 이불을 삼아가지고 돌멩이 하나 베고서 이제 잠을 청하는데 그날 밤 꿈을 꿉니다. 나는 이제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고향 땅에서도 버림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이제는 될 수가 없구나. 나는 어디 가서 살아야 한단 말인가. 정처 없이 그냥 돌베개를 하고 누웠는데 눈물이 눈에서 쭉 흐릅니다. 인생에 나 홀로 떨어진 이 고아가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고독한 그 밤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쫙 내려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를 감싸더니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 뜻을 이루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성공하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울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 혼자 피난길을 가는 줄 알았는데 이 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구나. 이 들판에 나 혼자 누워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도 함께 계셨구나. 여기가 빈들이 아니로구나. 여기가 성전이로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돌베개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게 된 겁니다. 실패의 자리가 도약대가 되고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까지도 이용하시고 나의 허물까지도 들어서실 때 우리는 새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경이 먼지가 묻었다고
먼지 묻었으니까 못 쓰겠다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경에 때가 끼었다고 부숴버리지를 않습니다. 닦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먼지가 묻었으면 닦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에 먼지 묻었다고 우리 인생 폐기처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모자라는 것 채우시고 약한 것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니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승리 행진을 계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실수도 잊어버려야 하지만 옛날의 트로피도 또 십자가 밑에 묻어버려야 합니다. 영광에 옛날에 내가 이런 트로피가 있었는데 이런 영광의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 가문이 참 잘 살았는데 잘 산 건 뭡니까? 지금 가난한데 다 이제 십자가 밑에 묻어버려야 됩니다. 시집 오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몹시 사랑받는 사람이 시집가서 못 살 때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사랑받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옮겨가면은 그때 그 교회는 그때는 그때로 어쩐다. 어릴 때 신앙이었어요.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어떡합니까? 내가 여기서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외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칭송받던 거 잊어버리고 옛날 과거를 잊어버리고 트로피를 십자가의 밑에 묻어버리고 그래야만이 더 나은 자리, 하나님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승리하는 자리로 새 역사의 자리로 우리가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 일을 생각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여기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새해에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공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을 분명히 거두게 될 것입니다. 미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픈 욕망이 일어나는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무슨 파괴력을 가져오는 겁니다. 못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마술사가 자신의 사랑을 거절하는 미인에게 당신은 일주일이 지나면은 내 사랑을 거절했다는 이유 때문에 바삭바삭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마술사의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유언을 써놓고 일주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가 그냥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술사의 얘기에 그게 진짜인 줄 알았다는 거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할 뿐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불가능은 가능해질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안 되는 일이 풀려질 거예요.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뭡니까? 여리고성은 저들이 전쟁을 잘해서 무너뜨린 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넘실대고 있는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홍해가 무엇입니까? 부산의 앞바다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작은 생각들을 좀 큰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대범하게 역사를 펼쳐 가십시오. 약한 생각을 강한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추악한 생각들을 선한 생각들로 바꾸십시오. 미움을 잊어버리고 이제 사랑을 계획하십시오. 실패를 잊어버리고 성공을 생각하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미래를 잊어버리고 어제를 잊어버리고 보라,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은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인물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새 역사를 이루어갈 주인공들입니다. 앞으로 전진해 가십시오. 절대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을 택하러 가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편에 선택해 살아가는 겁니다. 한 마을에 어린아이들이 학교 가기 위해서 폐쇄된 철길을 걸습니다. 철길 밑에는 너무 높으니까 밑에 바닷물이 철렁철렁 흐릅니다. 이 마을 아이들이 철길을 걸어가다 중간쯤 가서는 밑을 내려다보면 그냥 어지럼증에 빠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아주 통통하게 생기고 배가 불룩 나온 아이는 끄떡없이 철길을 그냥 또벅또벅 잘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을 알아봤더니 아이들이 철길을 건너가다가 밑을 내려다봐서 무서움 때문에 그냥 넘어지는데 이 아이는 배가 볼록하게 나와가지고 밑을 내려다볼 수가 없어요. 자기 배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만 보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출렁이는 배에서 밑을 바라다 보면 파도에 빠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래로 떨어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를 내다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의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새로운 사랑의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아름다운 사역의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에도 새 희망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여는 만큼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오신 분, 만족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 계십니까? 신령하고 좀 더 좋은 목표를 세우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낸 후에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중에 더 좋아지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더 잘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죄책감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축복의 잔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수치와 비방 대신 감사의 찬송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 강가에 모여서 녹슨 금고를 닦아서 다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라 합니다. 서로 원망하고 상처를 주고받던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기 시작하라 합니다. 서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찬양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감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불평 대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지난 날을 이제 다 묻어버리고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개울창을 내려다보던 눈을 열어서 저 높은 곳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아름다운 자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021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환상을 보십시오. 저 높은 것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